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온 우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실패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자기의 삶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든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푸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푸틴 같은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잘 모르니까. 그런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광주와 전라도 지역, 제주도나 경상도,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나라, 모든 사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추를 먹고 싶으면 상추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시금치를 먹고 싶으면 시금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합당한 결과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될 대상인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님을 순종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쁜 행동을 우리에게 시키는데 그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한다면 그거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도적질을 시키면 그걸 순종해야 됩니까? 그걸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더라도, 부모님이 소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순종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그 잘못된 뜻, 잘못된 의도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에 순종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주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면 자녀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요 라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들이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부모의 책임이 크고 내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당장 내 보기 좋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끌려고 하면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모든 영역에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을 배워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창조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너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왜 이런 보너스까지 주시면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냐? 그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어떤 권위를 주시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라, 이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게 내 뜻이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권유를 주신 겁니다. 왜 이걸 주셨다고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자식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자식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는데 부모님에게 자식을 사랑해라 라는 부탁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이 사랑, 이 공경, 이것들을 특별히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안에서요, 자녀들은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과 공경은 이 신뢰와 순종을 배우는 최적의 조건이라, 최적의 어떤 환경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부모님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부모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또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질서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요,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줍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던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경하며 사랑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속에서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보너스, 특별한 은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명령하시는 것은요, 순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곳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데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계 같으면 기름칠이 안 돼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 보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기초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닫도록 이 훈련이 되어져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늘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뵐 때 하나님이 대리자로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라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 모든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난다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내 환경, 내 여건, 내 조건이 그리 대단치 않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는 그 말은 믿으면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이 순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영역에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제일 쉬운 게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따라해라. 너 아빠 하는 거 보이지? 그렇게 살아라. 너 아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보이지? 이렇게 신뢰해라. 그거 보여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잔소리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힘이 들고 고난이 당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성경 앞에 앉아서 성경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신뢰가 쌓이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따라하라고 말할 때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녀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나는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놓고 내 자식한테는 잘해라. 잘해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만, 나도 처음 살아봐서 잘 못 살았다, 부끄럽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요, 믿음이 깨지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고. 아빠가 거기 천국에 있으면 나 거기 천국 가기 싫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문제든 그 삶의 문제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자식이 나쁜 거예요. 자녀가 나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교육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충격과 도전들, 외부의 그 거짓말들, 외부에 하는 그 교회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라나면서 심성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또 하나는 부모의 교육이 잘못될 수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오냐오냐 할 때가 있어요. 다 받아주고 다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엄하게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어릴 때 너무 맞아서 삐뚤어지고요. 어떤 아이는 너무 오냐오냐해서 삐뚤어져요. 부모는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부모 생각대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웠다 싶고 저만 하면 됐다 싶은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고 여자 하나 잘못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버이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 같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마음에 무거운 한 짐이 되어져서 교회가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때까지 내 삶에 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살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 양육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도 낮아지고 나의 잘못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수고 변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